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강한 힘을 보였던 여로보암 2세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친아수르 정책과 반아수르 정책을 펴가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남유다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남유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산당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도 드렸고 또 다메섹에서 보았던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만들었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놋제단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역대하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남유다도 이렇게 혼란을 거듭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의 이유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다. 7절부터 23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1절에 보면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한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입니다. 호세아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호세아에 대해서 비교적 딱딱하지 않게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3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저항한 것과 관계에 있어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7절은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에도 그 내용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시기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7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한 지 3년이 지난 후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수르의 자료에 의하면 호세아는 조공을 바친 대가로 디글라 빌레셋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글라 빌레셋의 후계자인 살만 에셀이 즉위하자 처음에는 아수르를 배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만 에셀이 치러 오자 호세아는 굴복합니다. 그런 뒤에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사마리아 성읍이 공격하기 쉬운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소는 열왕기하 17장 4절에 나오는 애굽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애굽의 누구 왕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가 왕을 뜻하는 애굽 말의 줄임말인지 그 뜻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뒤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올라와서 3년 동안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19대 왕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12대 왕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서 목상을
돌 기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남유다 일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1절에 보면 남유다 왕들이 공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는 제사의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산당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곳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산당에서 이어지는 우상 숭배가 함께 공존하는 혼합주의 형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는 왕들도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2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내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업과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신명기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무시하고 허무한 우상을 따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언약한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쇠를 녹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에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 형상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남성 형상이라면 그 짝이 되는 여성 신은 아세라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그들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주문도 외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준다고 하셨고 그러나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남겨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통일 왕국이 남북 분열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솔로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은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낸 다음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23절에서 오늘까지라는 단어로 볼 때 아수르로 사로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거나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단어는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권유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다지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궁지에 몰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보자고 했던 것이 도리어 최악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버리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질적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TV에서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낙심하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만몬을 한꺼번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며 나서는 사람들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마저 싫어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